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어느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권사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권사님이 기분 나빠할 말을 옮겨줍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이 들리는 걸까? 그렇게 말할 뿐 다른 말을 더 하지 않더랍니다. 그것으로 말의 악순환을 끊어낸 거죠. 만약에 이 권사님이 그 말에 대하여 이런저런 다른 말을 더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은 또 그 말을 옮기게 되고, 이런저런 말의 악순환들로 혼란과 어려움이 더해졌을 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비판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 말을 들으면 흥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좀 돌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과연 내가 말하는 이 판단에 내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인생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마지막 32절에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이들도 역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범하는 죄를 지적했다면 2장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게 잘못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든지, 앞서서 말씀드렸고 수요일 저녁인가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늘 먼저는 유대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죄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의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꼽는 것은 판단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말씀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서로가 판단하기에 바빠요.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누가 심지어 조상이 무엇을 했느니 마느니 하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비판하기에 온 정력과 힘을 다 쏟고 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치사하게 보여지는 일도 있습니다. 치사한 거 몇 가지가 있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치사한 사람이죠.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치사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꼬마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그 꼬마의 할머니가 아이 먹기 좋으라고 고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아이 밥에다 얹어주면 아이가 숟가락을 크게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고기가 조각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조각을 자기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하는 말이, 내 거 왜 먹어?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그런 단어는 어떻게 알고 그러더라고요. 치사하게. 깜짝 놀랐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바로 앞에 앉아서 밥 먹다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아니, 치사한 건 어떻게 알아? 예? 남의 거 먹으면 조그만 조각 한 조각을 먹어도 치사한 거죠. 먹는 것 갖고 싸우면 치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치사한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는 사람, 치사한 사람이에요. 작은 약점이라도 남에게 발견되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치사한 사람. 이미 끝난 지 한참 된 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이거 아주 치사한 사람이. 근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비판한다 혹은 유죄 판결한다라는 말이.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보면은 자기는 잘하면서 판단해요? 아니에요.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판단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판단받을 만큼 정말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의인의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오늘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남을 판단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감히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나 자신이 부끄러운데 무슨 자격이 있기에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을 판단하였다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법과 원칙에 의하여 비판하였다면 자신은 그런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판단하고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더 큰 문제 많은 인생을, 또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어요. 목사가 들추어내자면 끝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였고요, 또 우리들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남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도,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에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늘 바쁜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도 망치고 판단받게 하는 사람도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게, 특히 영적인 사람은, 예? 영적인 사람은 이 영이 영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오스트리아에 독재자가 있었어요. 무솔리니가 있고 히틀러가 있는 그 시점에 이전부터 오스트리아에는 돌푸스라고 하는 수상이 독재자로 난리를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푸스 수상의 어머니가 한 신문 기자를 한 신문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키가 13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를 가졌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돌푸스는 얼마나 또 작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그 신문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한마디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그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푸스가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냐면 사제가 되는 거.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예? 이때 당시 그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가 되는 거,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악독해져서 결국은 독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예? 두 번째 말씀에 보면 5절에 가보시면 두 번째 죄는 그릇된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한 마음입니다. 또 변해야 될 거,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받으면 그러면 변해야 되지요. 그걸 변할 생각은 않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 뭉개고 살면 그건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데도 계속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따금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우기면서 득을 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기면서 10년, 20년 계속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게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마니까. 내가 신앙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말 무익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회개에 있어서 자기 고집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기 4절에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그걸 멸시하는 거라고. 예?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예?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인자하시고, 예?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랑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사랑하고 기다리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며 용서할 마음을 품고 기다리셔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합니다. 예? 늦출수록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요즘 제 주변에 자꾸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제 주변은 아니고 제 아내 주변에 친구 남편들이 뭐 누가 쓰러지고 쓰러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누구도 장담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채 고집부리고 뭉개고 사는 잘못된 일, 정말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으로 지키고 살아야 될 일인데 내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른다고 해도 부끄럽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셔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돌아와야 삽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고집 부리다가 해를 받은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는 시기가 겨울이었어요. 예년보다 몹시 추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충고를 해줍니다. 철새가 다른 때보다 빨리 날아갔고, 여러 가지 경험과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 원정을 연기할 것을 나폴레옹에게 충고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면서 고집을 내세워 결국은 대패하게 되고 수많은 인명을 얼음 속에 쓰러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통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불신앙적인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일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동기와 시작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들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의식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너나 잘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고집을 버리고 순리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삶, 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 잘 신앙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령하게 그렇게 열심내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미 수십 년 잘못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사랑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도 지켜내고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가진 이 쓸데없는 고집이, 쓸데없는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불신앙의 일들을 축적하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잡고 살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부터 바로잡고 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잡고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애써 보겠습니다.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또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흘겨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죄를 크게 보면서 그렇게 더 정결해지기를 열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잘 지켜주시고 순전함을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내일 영과 진리로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의 각기 섬기는 재단, 신월제일교회나 열리는 교회나 기타 여러 교회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고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재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마다 때마다 열심히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 몸된 재단의 그 귀한 부흥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전도 예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좋은 날씨 주셔서 전도에 힘 있는 역사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